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전원이 켜졌습니다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리뷰입니다. 구약 책만 리뷰를 이제 할 예정인데요. 그간 책을 리뷰할 때 책의 좋은 점 또는 장점 아니면 특징 등만 이제 리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는 한 명의 독자로서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도 아주 솔직하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책을 제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한 명의 독자로서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이제 나누고 공유하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책 속에서 그 아쉬움을 해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와는 다른 느낌으로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보지 못했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 들으면서 책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좋은 책을 내주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와 저자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감히 평가하려는 내용이 아님을 미리 이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아쉬운 점들이 들어가지만 결코 비판이나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좀 미리 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너무 솔직한 구약책 리뷰, 즉 너구리라고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너구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정한 첫 책은 구약 재미있게 읽는 법입니다. 자, 에릭 사이버트의 책인데요. 왼쪽이 이제 번역본입니다. 이렇게 번역본을 볼 때는 원서와 함께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지에서부터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제목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왼쪽의 번역서와 또 오른쪽의 원서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표지 디자인이. 하지만 좀 다르죠. 그런데도 좀 비교해서 보면 언약계, 법계의 모습을 한 그런 형상들이 좀 보이고요. 또 모세의 노뱀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산과 물, 바다 등과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그리고 뭐 결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제목을 비교해봐도 이 제목을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이 원제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의역에 가까운 내용으로 제목을 삼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두 책을 비교하면 거의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상당히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도 그렇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 책은 구약을 즐기는 법, 구약을 재미있게 읽는 법, 그리고 구약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뭔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아마 제목을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원 저자도 같은 의도 때문에 원서에서도 이와 같은 제목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 책은 구약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차에서도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뭐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차 그리고 제목, 서론 이 세 가지를 책을 선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부, 2부, 3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면당하는 구약을 읽을 준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구약이 사람들에게 잘 안 읽히고 있는지 또 왜 사람들은 구약을 그렇게 지루해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담아 놓았고요. 2부에서는요. 그럼 그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재미있게 접근해 볼 수 있겠는가 저자 나름의 제안들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저자가 생각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약을 생동감 있게 또 창의적으로 아니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곳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방식으로 제안한다는 게 아주 좀 뭔가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구약이 너무 재미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구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경험에서 비추어 이 책을 서술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으로 책을 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의 의도는 대부분 이제 서론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서론의 중요한 문장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인용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이 책은 구약 입문서로 계획된 것이 아니다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구약 개론서, 입문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구약의 여러 책들의 기본 내용과 주제를 어떠한 유형으로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구약 입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개론이나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은 또한 구약 문헌의 상황과 배경과 역사적 정황 또는 성경에서 구약 부분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역사 비평적 질문에 집중하지 않는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구약을 비교해서 하는 연구들의 책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 구약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어떤 역사 비평 질문에 관련 있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저자의 어떤 말을 생각해 보자면 이 책은 일단 어렵지 않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저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저자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매력적이고 즐겁게 구약에 다가가는 각양각색의 창의적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의적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눈에 띄고요. 이렇듯 실제적으로 직접 해보는 접근법 덕분에 관심과 열정이 되살아날 것이고 성경에서 자주 외면당하는 이 부분으로 몇 번이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직접 해보는 접근법. 이것이 바로 저자가 제안하는 그런 구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라는 느낌이 이 글에서 듭니다. 자, 그럼 직접 해보는 접근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본문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서론만 봐도 저자가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 갈 것이고 또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좀 몇 개 요약해 볼게요. 사람들이 구약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저자가 한 7개 정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사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제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이제 마음들이 또 생각들이 있어서 구약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또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어렵죠. 자, 근데 이 세 번째 내용은 네 번째 이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질적이고 특이한 것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제비뽑기, 성전건축, 성포위 공격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대에 쓰이지 않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 시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 있는 묘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폭력성, 무자비함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섯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거슬립니다.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억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을 즐기지 못한다는 이 저자의 이야기. 뭐 이건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 없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많이들 안 보게 되죠. 근데 저자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구약을 즐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추가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 SNS와 게임 등에 비교하면 손이 안 갑니다.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 이제 손이 안 가는 거죠.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바쁜 일상에 성경을 펴서 뭔가 진지하게 읽을 시간을 내가 갖는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세 번째는 경건 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내용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 그리고 경건 생활은 지금 당장 내게 어떤 효능감을 주거나 지금 당장 내게 어떤 효과를 줘서 뭔가 즉시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세 번째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세 개의 이유가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 손을 참 가지 않는, 성경을 펴보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들을 여러 개 하고
저자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럼 조금 더 이 성경을 특히나 구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를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을 전체로 읽고 나니 제게는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요, 허프먼 또는 후프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같은 페이지에. 근데 제가 맥락에서 봤을 땐 이게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이제 다르게 번역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출판사에서도 금방 발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오탈자를 비롯한 뭐 문맥의 어떤 어려움 등등 뭔가 이 오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책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출판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마 이거 같은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출판사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 제기를 해결하는 답이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독자로서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저자가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제안한 이런 방법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에게만 조금 그게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지, 저자가 제안하는 어떤 이런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느낌을 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신 독자들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뭔가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건 맞는데 저에게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또 세 번째는요. 저자는 이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다양한 영어 역본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자는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그 성경책은요 굉장히 많은 역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뭔가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수 있지만 한글 성경은 역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자와 이걸 우리가 적용하기 좀 어렵다. 물론 영어가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제안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우리는 개역 개정 또는 개역 한글판 우리 성경을 많이 보는데, 물론 요즘에는 새 번역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 번역 그 외에 뭐 공동 번역 그다음에 현대인의 번역 등등 우리도 몇 개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역본들이. 자, 그 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일단은 출발점으로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저자가 제안한 다양한 역본들을 비교해 본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필사자의 증자 타로라는 이 단어를 언급합니다. 자, 이 단어가 비평, 구약 비평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놀랄만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자 타로라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이 저자가 처음 책을 썼을 때 그 저자가 처해 있는 맥락이나 상황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어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어를 충분히 쓴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어쨌든 신학의 상황 안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놀랄만한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단어들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런 단어를 써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어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책에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저자는 이 구약을 예술 작품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좀 일부 합니다. 물론 예술 작품으로 구약을 접하면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해석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마도 이 비판적 읽기라는 것에 이 예술 작품으로 접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야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 이건 네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비판적 사고, 비판적 읽기 또는 비평 사고 등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히 이 책을 소화하고 읽어내는데 또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접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우리가 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생각해 본 건 저자가 처해 있는 맥락과 상황에서는 이게 충분히 시도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번역본을 보다 보면 이제 아쉬움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의 상황과 맥락이 한국의 상황과 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저자가 쓴 책을 또 우리 독자들이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좀 맥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번역서만큼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거는 그래서 뭔가 책에 문제가 있거나 뭐 저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요 충분히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문적인 논의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잔뜩 가져다가 이제 풀어가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또 자기가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굉장히 아주 뭔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쉽게 익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책은 시간을 내어 공부해야 구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제 입장에선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성경 읽기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제안하는 바가 저는 너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재미있게 보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이 성경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런 자세로 봐야 된다. 그런 걸 알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장점을 이 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약을 가장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질문하기가 핵심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질문,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왜 이럴까? 이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그런 질문이 시작되면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씩 그 성경에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책은 구약, 이 저자의 경험이 이제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이지만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봐야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잘 말해주는 책이다. 네, 그런 장점이 이 책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구약을 어떤 방식으로 묵상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쓰였고, 그리고 조금 비평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성경 읽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보든 간에 다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에게 100% 만족할 만한 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책에는 아쉬움이 있고 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독자들이 이제 반응하는 거고요. 그런 독자들의 반응을 모으고 모은다면 훨씬 더 이 책의 어떤 부족함들을 메꿔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눔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나눌수록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책은 함께 고민할수록 좀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리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쉬운 점들을 제가 이제 공유를 했고 또 이 책은 저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이제 독자들께서는 이 책을 보며 나는 아쉬움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책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저와 다른 또 다른 아쉬움을 느낀 점은 무엇이 있으신지, 그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댓글을 통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전원이 켜졌습니다. 너구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을 리뷰하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